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부터 사도행전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반의 별들을 말씀이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전한 율법도 또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시간 스데반의 설교를 쭉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스데반이 마지막 기자 처음 설교를 말씀을 쭉 드리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표대, 부활과 천국으로 가는 것만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40절 또 41절 보면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기뻐합니다. 제 모세가 그들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우리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애굽 땅에서는 그러니까 암소하고 황신을 각각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들이 애굽을 보호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집트의 룩스로에 가면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당시에 애굽에서의 그 신들, 그 신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 4,000년 전, 5,000년 전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면 그것도 놀랍죠. 근데 보면 딱 그 가운데 그 큰 황소, 그거를 갖다가 그 애굽의 그때 당시에 신으로 했던 그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지키고 인도하는 신, 그 소신을 갖다가 섬기는 걸 봤단 말이야. 또 아마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마 거기에 동참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신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기뻐합니다. 자, 그 40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왜 몰라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애굽 신들에게 내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잖아요.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는지 그들은 역력히 보았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를 직접 먹고 불기둥 또 구름기둥을 그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막 지금 불평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자, 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뭐 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죽었는가 보다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자 막 불평했어. 그때도 그들은 뭘 보고 있어요? 불기둥을 보고 있잖아요. 구름기둥을 보고 있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확 그들 가운데 불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추운 사막 가운데에서 그들을 대표해주고 있는 거 그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구름기둥이 다 해를 가려서 그들에게 그 직사광 해가 그늘 하나 없는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지금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와,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너무너무나 지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 그뿐입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는 놀라운 것도 보았잖아요. 그뿐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들이 그걸 먹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음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앞세우고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소, 우상, 우리는 그 새끼인 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너희는 우리 밑에 우리 종들이구나 박수를 쳐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자, 모세가 지금 왜 안 보입니까?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도 가르쳐 주셔서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구별받아야 된다. 즉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 계명,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계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되는 이 땅의 짐승의 형상을 우상,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곧장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 시내산 밑에서의 이들의 반란,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니다. 40년 동안 너희들 이런 습성이 다 없어지는 날까지, 너희들이 완전히 순종 복종하는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더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희 지금 어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어린아이로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과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다시 꾸려서 그들을 가리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자, 이 42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있느냐? 백성들은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형식상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 번도 없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그 기억,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기억이 없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갖다 지금 스데반이 누구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앞에 모아놓고 이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열딱지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제사를 드렸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스데반에게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40년, 50년, 60년 예배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예배드린 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네가 나에게 예배드린 거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43절에 보시면 그 뭘 했느냐? 몰록의 장막과 흰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요. 그들의 중심엔 우상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죠. 몰록의 장막, 이건 이방인들이 섬기는 사실 우상이죠. 몰록에게는 자녀를 갖다 제물로 바쳐요.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우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보단 5배, 6배 정도 큰 형상을 철로 만들어요. 철로. 몰록이라고 하는 거 철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형상을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 밑에 엉덩이 밑에 쪽에는 큰 아궁이 같이 불을 뗄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막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 철로 만든 이 우상이 어떻게 했어요? 빨갛게 달구어지죠. 근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몰록을 섬기는, 특별히 그 암몬백 족속들이 그걸 많이 섬겼어요. 또 밀곰 같은 것도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런데 그런 식의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막연한데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게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인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만 가득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신이 기뻐할 거다, 저런 식으로 하면 신이 싫어할 거다,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엔 온갖 악도가 거짓과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밖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너희와 조상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자, 42절 중반에 보시면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 하늘의 군대가 뭐겠어요? 천사들이라든가 공중권세자든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큰 소리치고 자부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섬김을 받으신 적도 없고 받지도 않으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그저 천사들에 불과하였고 또 더 나가서는 그게 뭐냐? 공중권세자본 타락한 악한 영들, 그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잘못하고 지금까지 섬긴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게 아니다. 내가 아예 그렇게 내버려 뒀다. 자, 그러니까는 끝절에 가면 너희가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너희가 직접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의인신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천사를 언급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심지어 그들도 율법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거다. 선사의 손을 중보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준 거다. 그러니까는 그냥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한 적이 없느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 그 메시아조차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지금 이건 이 스데반의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을 줄 알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그런 일들에게 버려두셨으나 하나님 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참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들에게 누가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로 인해서 그들을 그때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가 되었죠. 하나님,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이게 그렇게 거룩한 줄 아느냐?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그러시는 그런 전에 계시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거야.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성전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질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 자, 48절 50절을 쭉 보시면은,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우주 만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너희가 한정시키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하나님은 요 안에만 계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너희들이 건물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만 딱 가둬버리고 거기다 한정시키고, 그래서 요 안에서만 너희들이 거룩하면 되고, 요 안에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 되고, 요 안에서만 너희들의 행실이 바르고 착하면 되고. 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여기, 요 성전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너희들 멋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신 분이냐?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요. 그가 아니 계신 곳이 어디도 없는데. 자, 하나님을 한정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전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왜? 내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집에 성전을 가지고 가는 거고, 들에 나가면 들에 성전을 가지고 가는 거고, 학교 가면 학교에 학교로 성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면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자기 전에도 성전 안에 들어가요. 내 내면의 성전 안에 들어가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의 정말 모세가 지은 성전같이 제단도 있고 거기 분향단도 있고
그 안에 등대도 있고, 그 안에 떡상도 있고, 그 안에 향단도 있고, 그 안에 복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전이 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는 내면 안에로, 내가 시골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 앉으면은 내 내면에 성전 안으로, 내 내면의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참, 여러분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성전을 가지고 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내면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섬길 수 있잖아요. 자, 성막과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을 알던 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자,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스데반의 이제 설교 마지막에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바로 51절로 53절의 내용입니다. 자, 51절 53절의 내용으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제까지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쭉 지금 지적해 왔어요. 자, 그러나 결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 너희도 하는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니, 그 안에 성령을 받질 않았으니 뭐 성령 거스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로서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셨으니 난 순종하고 간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로 했던 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었죠. 자, 모세처럼 하라면 뭐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럴 때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늘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마지막까지 좀 보겠어요.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하는 자가 되었나니. 조상들과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을 동시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뭡니까? 의인이 오리라고.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광선을 베풀리라. 의인의 의로운 태양, 정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너에게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 광선, 그 의의 태양의 빛을 받으면 너희도 의롭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 않았느냐? 의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선포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잘려 그런 죽임을 순교를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 땅에서 동족의 손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얼마 전에
잡아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신다는 바로 그 의의 태양, 구약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했던 바로 의로운 태양이 바로 너희가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다. 이래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3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아니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왜 율법 주셨습니까? 왜 말씀 주십니까?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키지 않으면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가슴 치며 회개할 내용이 뭐겠어요?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분께 우리도 모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서 용서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에 부어주시는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진 않았나?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죄인가? 나도 형식으로 그렇게 흘러가질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길을 걷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을 모셨으니 어디서나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 나는 늘 내 안에 성전을 가지고 다닌다. 우리의 내면으로 늘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외면으로 세상을 접하며 살지만 순간순간 나의 내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의 내면 안에는 성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말 주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말씀의 제사도 드리고, 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향기도 우리가 피워드리고,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을 늘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나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3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너희가 착각하였구나. 하나님은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거처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고, 주님께서 늘 은혜를 누가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의 권능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